아가서 강해는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아가서는 일관된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학과 지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가서의 구절을 인용하는 성경의 다른 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아가서의 말씀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해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성경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6월절에 낭독되는 거룩한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주 1세기의 권위 있는 랍비 아키바는 모든 기록들이 거룩하나 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학자 한병수 박사는 솔로몬의 저작을 그가 건축한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솔로몬의 잠언은 성전의 뜰이며 솔로몬의 전도서는 성소이고 솔로몬의 아가서는 지성소와도 같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아가서의 중요성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에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이 드러나지만 이 관계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각각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의 뜰에서 지성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지혜를 잠언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서 아가서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밀에 쌓인 아가서를 풀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또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총 117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0절은 여인의 목소리로, 40절은 남성의 목소리로, 나머지 7절은 남녀의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고 위기가 오고 성숙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이 자라간다는 내용이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남녀가 결혼으로 들어가고 5장 2절부터 6장 3절에는 사랑의 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 4절부터 8장 4절에는 그 위기의 과정에서 사랑이 성숙하며 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랑의 완성으로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남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 중에서 이 여인은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삶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해서 그녀의 피부는 검게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1절, 2절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합니다. 사론의 수선화는 우리가 앞서 불렀듯이 샤론의 장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샤론은 평원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쭉 뻗어있는 해안 평야의 이름입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이 움푹팬 지역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잘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지요.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나 원어 성경에는 이 골짜기의 백합화가 단수가 아니라 백합화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한 꽃이 아닌 골짜기에 흔히 피어있는 평범한 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한쪽은 풍요와 아름다움, 다른 한쪽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자신은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샤론의 장미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동일한 자리에 내려온 목동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곁에는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인 중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눈에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들의 백합화가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도 같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들풀처럼 하찮게 보입니다. 고단한 삶에 피부까지 검게 탄 여인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자신보다도 더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여인이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비유합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가시나무 중 백합화였던 것처럼 여인에게 남자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와도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그녀에게 그늘과 또 맛있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숲의 다른 나무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여인에게 이 남자는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입니다. 그늘은 더운 날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마음의 쉼을 제공합니다. 또 그늘은 보호하는 장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와 마음의 안식처이며 동시에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입니다.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서 여인은 사과를 먹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과 여인이 입을 맞추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그늘에 있으려, 즉 평안과 보호만을 받으려 왕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왕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진심으로 왕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여인은 왕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서 잔치집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둘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 시대의 선술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남자의 깃발이 자기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깃발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또 깃발은 자신의 소속과 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남자의 깃발이 여인의 위에 있다는 것은 여인이 남자에게 정복되고 남자에게 속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깃발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남자의 무엇으로 정복되었고 무엇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남자의 사랑으로 여인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으로 이 여인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이 아닌 사랑으로 여인을 정복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상대의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발적인 복종을 낳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 구절을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에서 생기는 병, 여기서 말하는 병은 상사병을 말합니다. 상사병은 보통 사랑하는 연인이 곁에 없을 때에, 만날 수 없을 때에 일어나는 그리움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 여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오던 드라마에서 제가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 왕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갑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여인은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건포도와 사과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녀는 서로의 사랑이 더 표현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왕과 여인이 앉아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면 이제는 왕이 그녀를 안고 눕힙니다. 여인의 사모함에 대한 왕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한쪽 손으로는 여인의 머리를 받쳐줍니다. 딱딱한 땅바닥 그리고 모래와 먼지에 그녀의 머리가 닿지 않게 하려는 왕의 세심한 배려가 보여집니다. 동시에 한 팔로 왕은 여인을 끌어당겨 가까이 밀착시킵니다. 왕과 여인 사이에 떨어진 어떠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붙어 서로의 모든 것을 느낍니다. 서로 껴안는 모습은 마치 한 몸이 된 것과 같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7절은 남자의 노래입니다. 지금 여인은 남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왕의 품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껴서 잠이 든 것이지요. 그런데 왕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왕은 맺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은 여인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간격은 좁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속성의 이러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전체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하, 즉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눈에 가시나무 속 백합화와 같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가시나무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지만 동시에 백합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식할 때에 왕의 여인들이 느낄 질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술람미 여인을 찔러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참 볼품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에 가시나무처럼 교회를 찌릅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가시나무처럼 맞서지 않습니다.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고 또 베일 때 이 꽃의 향기는 더 진하게 풍겨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나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는 더욱 짙게 퍼져 세상을 물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안식처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디보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며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꽃길만을 걷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에는 평안이 없으며 보호에서 벗어나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성육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을 찍어 누릅니다. 그들을 경배하게 하는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동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상사병이 난 여인처럼 너무 사랑하여 온 힘을 소진한 여인과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세심하며 동시에 강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찌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을 사랑한 대가로 받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또 교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신앙의 나이, 내 신앙의 수준에 맞는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인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고 단단하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과 믿음, 구제, 희생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사랑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여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에 온 마음과 온 힘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이며 유일한 보호처는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진정한 평안과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한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주님 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